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9장 24절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8장에서 벳살살 왕 3년의 이상을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 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벳살살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파사 연합군이 다리오의 원년이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 사자인 바벨론이 한쪽 발을 들린 고민 메데 파사에게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강한 나라는 파사의 고레스입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62세라고 해서 젊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론 아보니더스를 마지막으로 진압하려고 아라비아로 가면서 메대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하도록 양보를 해서 나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장의 시점과 9장의 시점은 같은 다리오 원년 BC 539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아마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에레미야서를 서신을 읽게 되었는데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예언한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야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그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이 그의 나라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즉 에레미야서를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다 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 70년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해로부터 시작해서 70년,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부터 70년입니다. 이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는 게 68년 정도. 그러면 해방될 해가 이제 1, 2년 남았는데 바로 이때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 해방될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다니엘이 탁월한 행정가로서 그 엑셀런트 스피릿을 덧입고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율법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그 도장을 찍게 이제 법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6장 10절에서 이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에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9장도 또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일인데 다니엘이 에레미야 서신의 말씀을 보다가 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70년 만에 좀 징계의 대수술을 통해서 회복되어 이제 포로 생활이 마치고 하나님의 이제 마친다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2년만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그냥 2년을 기다리면 되는데 다니엘은 비록 1, 2년 남았지만 이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신명기 30장에서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끄집어 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봤습니다. 또 열왕기 8장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솔로몬과 약속을 하셨는데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 금식하여 벳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약속의 성취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데 그는 금식하며 벳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깊게 하는 분들을 보면 일단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또 뭘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고 나도 인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게 결국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잘하고 거기에 맞게 기도를 걸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놨다고 해서 이런 일을 알아서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다니엘이 결심한 하고 무슨 내용을 기도를 했습니까? 4.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다니엘서 8장에서 뜻을 정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3장에서 풀무불 속에서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6장에서 다니엘은 의인을 지킨 것이 알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뭐가 그렇게 죄가 많은 것입니까? 물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까? 4b 나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헤세드인 인자는 하나님은 착하고 자비롭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 성실하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룰 때가 1, 2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고 패역하였고 행악하였고 반역하였고 주의 법대와 규례를 떠났나이다. 그는 죄와 관련된 회개를 5번이나 반복해서 회개를 합니다. 범죄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 하나님의 목표에서 그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틀려지면 점점 이 지금 죄의 농도가 깊어지고 있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배반해 왔다고 다니엘은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5절에서 우리가 이미 범죄하였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다니엘은 범죄한 사람들하고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느헤미야가 1장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1장 6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그의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도 9절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청컨대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처럼 진정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가 부패하며 징계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 민족의 죄를 깨닫고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6.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 주여 공의로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이는 그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신 하나님,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니엘을 구속 역사의 생명의 동역자로 인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6, 9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에 용서하심이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입니다. 언젠가 그 허준을 보니까 가장 강조한 말이 긍휼이라는 말이던데 유이태가 작가가 여기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을 쓰는데 1차적인 의미는 임신한 여인의 자궁을 뜻한다고 합니다. 긍휼과 자궁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긍휼과 자궁 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어머니들은 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은 얘를 이제 자궁 속에 넣고 10달을 품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궁 엄마 뱃속에 얘가 꼼지락거리고 발로 퉁 치기도 하고 그러면 얘가 뱃속에서 노는 것을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어떤 교감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엄마는 태교를 하면서 애기야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우리 곧 만나겠구나. 또 극성스러운 엄마는 막 모차르트 자장가를 배에 대고 스피커를 갖다 대고 들려주기도 하면서 그래서 본능적으로 엄마들은 우리 아버지들보다 얘들에 대해서 훨씬 마음이 가고 사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가졌던 긍휼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옛날 성경에는 이제 사유하심이라고 했는데 용서하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회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에 자기 생각을 첨가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긍휼과 용서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0일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하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골라가면서 이제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면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B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모세 그 오경에서 그 레위기 26장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따라 열매를 주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면 재앙과 질병을 내리시고 또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또 그래도 해겠지 아니하면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11절 끝에서 불순종해서 결국 열방 중에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록한 모세의 맹세한 대로 되었사오니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 및 우리를 재판하시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일이 없나이다. 여기서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을 쳐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왕국이었기 때문에 왕이 재판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들을 쳐서 여호야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무참하게 끌려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왕들을 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싸우니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13b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범죄했으면 그 즉석에서 단칼에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고 죄악이 목에까지 찼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절대 철저히 재앙을 내리시는 분으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15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는 그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게 하시면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보다도 그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변 모든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주하여 살면서 그들이 왜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왜 보호를 받았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는지 그 이유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오로지 15b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이제 내리셔서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16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의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B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저 갈대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강폭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비록 이렇게 큰 범죄를 지었지만 이런 모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성전은 다 해파되었습니다. 17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에 비추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8 나의 하나님이여 죄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들어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도성이 완전히 폐화되어 있는데 이걸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18b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즉 내 의로 내가 그동안 잘한 게 있어서 그런 것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다만 내가 잘못한 게 천지이지만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전적인 근거는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똥오줌 못 가리는 갓난아이를 돌보듯이 나를 좀 긍휼히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제 주여 삼창을 기도하듯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19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19b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근거는 자기의 의나 선행이 근거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생각난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책을 보고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0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탁 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을 기도의 응답으로 빨리 명령을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파수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즉각 움직이시기 시작하신 분이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22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아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면서 다니엘이 뭔가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23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첫 인사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3b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면서 장차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내용은 첫째 그런즉 너는 이 일을 깊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 환상을 올바로 잘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깨달으면 이제 여기서 2단도 빠지고 3단도 빠지고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24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읍을 위하여 앞으로 역사를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역사를 운행해 나가신다고 하십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들이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 메인 스트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해서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고 계획을 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6가지가 있습니다. 24비 첫째, 허물이 그치며, 둘째, 죄가 끝나며, 셋째, 죄악이 용서되며, 넷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섯째,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여섯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70일의 기간 동안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6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3가지는 다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제일 하시고자 하는 일은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놓이게 되고 또 사망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일의 이 기간 동안 가장 해결하고자 하시는 일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창세기부터 약속을 하셔서 메시아를 구약 오래된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장에서 이제 못 박히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장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4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불의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칭하여 주신다, 여겨 주신다. 실제로는 내가 안 의로운데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칭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신자들을 통해서 하신 이 이상과 애언의 말씀을 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이상과 애언의 말씀을 온전히 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은 100%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하나님께서 70일에 동안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날짜, 시간, 엉뚱한 것을 설명하면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구원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날짜와 시간 계산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행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날에 여호와가 모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날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요 그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예언된 말씀대로 동쪽 감람산 거기에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면서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즉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게 되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날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이 날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의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유다와 땅 끝까지 나의 이웃인 이 땅 끝에 증인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증인된 자세로 성령의 열매를 매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70일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애순 2이레 즉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제 여기서 보통 한 이레가 그 6날 이렛날에서 그 이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레가 7일입니다. 그래서 한 이레면 7년, 이제 7이레는 77은 49년, 그러니까 62이레면은 거기다가 7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레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정말 횟수인가 아니면 상징의 수인가, 또 이 7이레의 첫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세대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다 의견이 복잡하고 분분합니다. 이게 어느 게 맞다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70일을 어떻게 정하셨냐면 77일에 7일에 또 62일에 하면서 이 두 개 합하면 69일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을 보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남게 되는데 69일에 플러스 1일에는 70일에로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70일에로 딱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다니엘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70일에로 인류 역사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가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 알파의 오메가로 시공간을 창조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영원히 계신 중에 어느 시점부터 거기서부터 태초 시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의 시간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면 끝낼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시작하셨고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천지를 끝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 존재의 시작이 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데 결국 언젠가 나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작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끝남 이후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70일에처럼 한정된 나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나의 이 한정된 시간에서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에게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인생 가운데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와 기한은 내가 알 바가 아니요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웃과 관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부르시면 드디어 내가 그 사모하고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네요 하면서 자녀들에게 야, 나 먼저 간다. 나중에 우리 신령한 부활의 모습으로 보자. 굿바이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0일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고레스 왕에게 칙령이 나 해방되는 날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니까까지 총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즉 7 플러스 62, 90, 69, 69일에 곱하기 7 하면은 493년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된 때까지가 BC 538년이 해방되었으니까 대략 493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가 이제 69일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69일회라고 하지 않고 7일회, 62일회 둘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 7일회는 해방되고 성전 중건되고 성벽 재건하며 맞춰지는 해가 대략 7일회가 되고 대략 49년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성전 중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간이 62일회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학설들도 많은데 장로교 합동 측 견해로 가장 건전하고 보수 교단에서 말하는 학설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62일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 탄생 전까지를 말하니까 중간기라고 말을 하겠죠. 25절 B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서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이제 그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 남유다 사람들은 혼혈이 된 너희들을 함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참여시킬 수 없다 하고 퇴짜를 놔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서 고레스에게 이제 모함의 편지를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3장 봐보면은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난 다음에 다리오 왕 2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그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6. 애순 두 일회 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데 33년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26절 B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70년경에 이제 장차 한 왕이 이제 백성이 와서 로마 디도를 말하는데 나중에 그가 이제 로마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티투스가 들어와서 돌 위에 돌을 남기지 않고 다 이제 그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26b 또 끝이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고 끝까지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27 그가 즉 적그리스도가 가장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즉
즉 적그리스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계약을 맺고 신앙의 지조를 팔아먹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많은 신자들이 배도한 일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처음에는 사탄은 광명한 천사같이 쾌락과 돈으로 사탕 발림으로 유혹을 해서 계약을 맺도록 하자. 이제는 술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먹히지 않으니까 사탄은 본색을 드러내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공포 전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마지막 한 일회 중에서 이게 일회가 7년인데 이 3년 반 일회에는 유혹을 하고 나머지 반 일회는 공포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봐요. B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할 것이며 즉 거룩한 교회 안에서 우상들을 세우고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C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69일에 7일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정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종말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시한부적으로 멸망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연약한 것 같아도 설사 죽는다고 해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또 영광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0일의 기간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둘째 사탄의 무리를 정한 대로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70일에 이 기간 동안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게 바람직한 지혜로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상징적인 숫자로 이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을 정하시는 날에 완전히 영원히 황폐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을 하시냐면 9장 1절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메데 파사 다리오 왕 원년에 이 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망했다고 했을 때 이제 해방됐나 보다 했는데 또 다른 제국들이 들어서 지배를 했을 때 그 다니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는 언제 해방되실 것인가? 또 다니엘이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너무 그 말씀과 현실은 너무나 요원한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성경을 읽다가 70년 만에 마칠 것을 깨닫고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면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간다. 그러나 해방됐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 중건도 곤란한 중에 성전을 중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제 가야 될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이 70일에 인류 역사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죄 문제를 끝내시겠다. 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탄의 존재를 완전히 끝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